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사소하다 여긴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번지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시대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매일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지 않는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패턴은 신앙에도 여과 없이 스며듭니다. 무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생각 없이 한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신앙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 말합니다. 향기름은 당시 가장 보편적인 향기나는 화장품입니다. 악취를 가리기 위한 용도인데 죽은 파리로 더 심한 악취로 변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향기롭지만 조금만 오염이 돼도 추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적용해 보면 사회에서도 유난히 더 심한 질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선하고 모범이 되며 청렴했는데 사소한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뒤엎을 정도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절과 3절, 이런 사소한 실수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차이를 마음의 방향성으로 설명합니다.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길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즉 잘못된 길로 마음이 이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그릇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3절에 끊임없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셀프 피할하며 15절에서는 성읍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즉 정말 가야 할 곳,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방향성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지 8절부터 15절에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8절은 자업자득을 말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행동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와 스스로를 해치게 됨을 의미하죠. 10절은 묻어진 새를 갈지 않는 상태, 즉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일을 진행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지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은 이름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는 다윗과 일행이 광야에서 자신의 목자들을 보호해주며 손해 없이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예의 바른 음식 요청에 무례하고 경멸적으로 응대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가족까지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옳은 방향으로 반응하여 평화를 이뤄냈지만 그는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반응하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나발을 심히 부유한 자로 소개하는데 이 부유함은 물질적 상태보다 그의 인격적 결함과 교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자신의 부유함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이웃에게 음식과 환대가 유대인의 문화임에도 거부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색함이 아니라 내가 우월하다는 태도였지만 위기 속에 그는 어떤 결정도 못한 채 무기력했습니다. 재물이 위기 속에 지혜를 제공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낸 겁니다. 잠언에서도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 즉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함을 말합니다. 부유함이 죄는 아니지만 부자인 자신을 신격화하여 타인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의 결말이 15절에서와 같이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는 방향성을 잃고 그저 분주하기만 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악의 사고를 꼽자면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기술적 결함, 사고에 대한 엄폐도 있지만 실험 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들, 이들이 체르노빌 발전소를 조기 완공하여 훈장을 받은 자신의 뛰어남을 입증하기 위해 강행한 어리석음이 낳은 희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삶의 전체를 망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판단만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생활 속 사소한 습관 점검표를 만들어 봅시다. 일상은 수많은 자동화된 행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늘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는 일상에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반복되는 행동들 속에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을 돌아보며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바꿔야 할 행동을 찾아 무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는 행동을 적어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의도적으로 의미를 담아 반복되는 습관을 점검해 봅시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5절은 생각 없는 삶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밀어넣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1mm도 되지 않는 작은 모래알이 신발 속에서 굴러다닌 채로 신고 다니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로 인해 며칠을 걷기가 힘듦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보다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사소한 것조차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결단해 봅시다.